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 전부터 있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선제성, 그러니까 지혜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그 유용성의 설명을 넘어서서 어떤 지혜의 절대성, 지혜의 완전성을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천지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의 선제성과 또 창조 사역에 있어서 지혜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그 가치, 지혜의 가치와 지혜의 의미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어거스틴과 칼빈 같은 위대한 학자들은 여기에 언급된 의인화된 지혜를 가리켜서 성삼위 제2위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지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지혜의 선제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지금 다루면서 창조 역사에 동역한 그 지혜의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지혜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본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기서 지혜는 자신의 존재 근원을 여호와와 관련시키고 있죠. 이어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신 시점을 지금 이중으로 밝히고 있는데 만유보다도 앞서 존재하는 그 지혜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점을 그 조화의 시작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에 지혜가 이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를 가지셨으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나는 이미 존재했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존재한 존재라는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결코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 세상의 모든 만물과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데 지혜는 이런 피조물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절대성과 영원성을 가진 존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지혜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 창조주 그 자신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지혜나 그리스도는 시간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에 앞서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그 시점은 만세 전, 이것은 만세 전이라는 얘기는 시간적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로서 그런 지혜와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표현들 역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지금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그 지혜와 그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지혜와 지혜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선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피조물들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이미 났으며 했을 때 이미 났다라는 말은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어나다는. 그러니까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성, 동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디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솔로몬은 천지 창조로 대표되는 이 몇 가지 예, 즉 하늘의 궁창, 구름, 하늘과 바다의 샘, 땅의 기초, 바다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창조 사역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만물의 질서, 모든 체계를 정하고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운행되도록 이끌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했고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게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랜 시간을 내려오기까지 지금 이 세상을 당신의 지혜의 섭리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금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상생하도록 균형과 질서가 잡힌 세상을 이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을 보시면은 30절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지혜가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린 기쁨, 즐거움,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도 읽어보죠. 31절 시작.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창조 기사를 보면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창조를 주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굉장히 기쁨을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 표현이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아갈 지구를 조성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쁨의 표현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 연상이 바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관련해서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지금 31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관련해서 이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뭐였어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었음을,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표현,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인간에 대해서 정말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그 큰 기쁨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성자 예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 기쁨의 표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해 창세전부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어요. 세상 무엇보다도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창조가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존재 원리도 지혜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뭘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을 얻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힘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다스리고 통치되어지며 보존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만큼 가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까지 그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가치와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지혜의 소중함을 설명하고 그 지혜를 정말 얼마나 찾아 구해야 될지 그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절대 불변하는 속성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지혜, 이 지혜는 보충되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어떠한 연약함도 없는, 그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 지혜, 이것을 우리가 얻기에 얼마나 힘써야 될 것인가.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이 참 지혜를 소유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결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변함도 없는, 변개함도 없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영원토록 변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이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산성 같은 우리의 견고한 삶으로 세워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구성되었음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친히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 이 땅을 섭리하고 다스려가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과 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의 아무런 지혜와 지식, 그 원리와 그 어떤 원칙도 없이 방치해 놔버리셨다.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놔버리셨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 한계도 없고 땅에 기초도 없이 막 끝없이, 여러분, 그러면은 바닷물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겠어요. 그죠? 한계 없이 그냥 바닷물이 와서 한없이 그냥 다 휩쓸어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공전, 자전,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온갖 자연재해가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땅은 아마 뭐와 같겠어요? 지옥 같은 곳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지혜의 섭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혜의 섭리는 불필요한 것도 없고요, 헛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균형과 질서가 잡혀진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말씀,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셨기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또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정말 과거부터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기쁨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전가족 수련회를 선하게 이끄사 하나님의 풍성함의 열매가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